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찬양해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중에 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의 몸의 움직임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 보니까 내 성산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시온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죠.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21절 맨 끝부분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높임을 온 세상에 앙망을 받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한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 때문에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실망하셨고, 한때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많은 고초와 간고를 겪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시는 것이 마땅하죠. 잠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기 위해서 한때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당하셨지만 시온에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때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선지자들을 보낸 바 되고 말씀하게 하셨고 경고했어도 듣지 않을 그 백성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면 그래 나중에라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시온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반드시 또 이 땅에서도 돌아오게 하시지만 완전한 곳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핍박했던 박해했던 만국을 심판하실 하나님입니다. 2절에 보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 주 밑에 그들을 심문하리니.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쭉 뒤로 넘어가서 12절에도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회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압박하고 박해했고 포로로 잡아갖고 핍박했던 바벨론을 비롯하여서 두로와 암몬 주변의 모든 곳을 심판하겠다. 이 말씀은 장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이, 이 세상 권력이, 또 이 세상의 사탄의 흑암의 권세들이 얼마나 우리들 핍박하고 압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가야 될 우리들을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축복을 받죠.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력 있게 살아야 가야 될 우리들을 살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장차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원수를 대신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21절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 보니까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된 상태에서 돌이키실 때 하나님은 뭐 때가 차고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에 피 흘림, 순교의 피 흘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한국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 양화징은 전투산 묘지도 있고 저쪽 어디 양지 곳에 가면 기독교 순교 100주년 기념 그런 거 다 있는데 보면 너무 우리나라의 이 땅에도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려졌죠. 아직 그들은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이 사가랴는 이때 요엘 선지자 때 요시야 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가랴, 이 요아스 요시야 왕은 가장 기대했던 큰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일을 이제 살해를 순교를 당했죠.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갚아주는, 이제 그날에 갚아주시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죠. 그죠? 속으로 우리는 어쩌면 오늘 또 우리는 또 삶 현장에서 그런 피 흘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그것이 나에게 힘이 빠지고 또 영적인 피가 흐르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날에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온의 것이겠다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피난처. 이 땅에 정말 안전한 피난처가 있을까요? 어느 곳에 가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늘 마음, 애처로운 마음과 또 특별히 우리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을 만한, 위로받을 만한 피난처, 안전한 성루, 성벽, 안전한 성벽, 피난처 산성이 있을까요? 어디 가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이 나더러 산으로 피하라, 어디로 피하라고 말하지만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새가 숲으로 피난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가리로다. 그런 고백을 시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또는 외롭기도 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외롭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보면서 헤아렸던 그런 야곱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피난처는, 산성은 우리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주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 하나님의 도성. 이 땅에 뭐 교회로 상징할 수도 있는데 교회는 완전하진 않죠. 모든 세상 어떤 것도 교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고 통행할 수가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무용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의 피와 생명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 바꾼 말은 뭐하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도 당하고 어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다는 이유로 더 받기도 하지만 그 날에, 시온의 나라에,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통행하고 행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름지고
복이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다.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산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70년 포로를 마친 다음에 귀환하게 될 때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산들이 단포도주를 그들의 산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다 불살림바 됐고 다 황폐화가 됐지만 바로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 포로로 귀환하게 하실 때는 산들이 다 포도주를 내고 작은 산은 완전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젖을 흘릴 것이며 양떼가 입혀져서 양의 젖을 낼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이제 성령님의 충만함을 말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우리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작은 산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업적 기업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에 기름짐이 있을 것이고 유다 모든 시내가에 물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특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날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하실 하나님이시죠. 19절 20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투악을 행하였습니다.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그러나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잠시 밀리기도 해요. 일부러 또 우리가 밀려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는 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국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온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행하실 것을 어떻게 하시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적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했을 때 그 가장 거점 센터되는 그곳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1절 하반절에 이제는 갚아주리니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많이 빼앗긴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리저리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안 뺏길 텐데 또 더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우리가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경금하고 또 이리저리 하고 다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있어요. 또 피 흘린 것도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이 그날에 그렇죠?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그까지 다 보시고 아시고 체크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에 반드시 시온에 거하시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또 시온은 우리들을 모아주실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기름지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보상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실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온에 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힘있게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영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계획하심이 놀랍고 크고 또 온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의지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